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 열방의 소원이신 소망이신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리라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함께 기쁘게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어둠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마지막으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다시 한번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하면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 시간 다른 거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에게만 주목하는 그런 예배와 그런 찬양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마지막으로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다 함께 기도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수많은 일들을 인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예배드리기에 합당하도록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기도하기보다는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저희의 믿음 없음,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했던 것들, 저희 자신의 일에만 바빠서 이웃에게 무관심했던 것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하홍표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듣는 저희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올해 저희 교회가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 아버지와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는 주에는 NYBC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참석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깊이 있게 만나고 또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조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개인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만나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아직도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그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이 어려움이 저희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아버지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분열과 혼란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학업이나 직장을 위해서 이타카를 떠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곳에서도 좋은 교회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아버지를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옵소서. 이 예배에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아래의 기도 제목들로 각자 계신 곳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기존과 같이 12시 45분부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헌금은 수표나 온라인 헌금 사이트를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기도 제목을 작성하신 분들은 담임 목사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비전센터 헌금을 드리는 주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1년 NYBC가 온라인으로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일독 3기가 많은 은혜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봄 학기 기원 목장지기 첫 모임이 1월 17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중고등부의 버추얼 토요 모임이 2월부터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됩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원종성 손한글 성도님 가정의 취업이 결정되어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다가올 봄 학기와 또 미국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내일 저녁 7시부터 개회 예배로 우리 NIBC가 시작됩니다. 많은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고 기도로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글학교를 우리 섬겨 주실 우리 교장 선생님을 찾고 있는데요. 기도하시면서 감동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연락 바랍니다. 우리 원종성, 손한글 성도님 가정이 취업이 결정되어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이곳에 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또 호산나 찬양대와 또 우리 찬양팀에서 수고해 주셨고요. 무엇보다도 많은 간증을 남겼습니다. 이 귀한 부부를 축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종성, 손한글 성도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부 이제 이곳을 떠나 또 한국으로 가게 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부부가 되게 하시며 또 많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부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Now I rejoice in what I am suffering for you, and I fill up in my flesh what is still lacking in regard to Christ's afflictions, for the sake of his body, which is the church. I have become its servant by the commission God gave me to present to you the word of God in its fullness, the mystery that has been kept hidden for ages and generations, but is now disclosed to the Lord's people. To them, God has chosen to make known among the Gentiles the glorious riches of this mystery, which is Christ in you, the hope of glory. He is the one we proclaim, admonishing and teaching everyone with all wisdom, so that we may present everyone fully mature in Christ. To this end I strenuously contend with all the energy Christ so powerfully works in me. 연초에는 이 교회 재직들을 위한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를 마지막 주일날은 이 교회 재직 임명이 있습니다. 매년 우리 서리 집사님들을 임명하는데요. 교회에서 이 직분을 맡은 집사, 권사, 장로, 이 목회자들을 모두를 재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 궁금한 것은 재직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재직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먼저 24절 이 상반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가 당하는 괴로움으로 느껴집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고 사역자로도 그곳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에베소 지역을 전도할 때 아마도 그때 생겨난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24절 상반절 말씀은요. 이 특정 이 골로새 교회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재직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첫 번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주의 일을 하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기도가 필요한 일을 말합니다. 아픈 분이 생기거나 또 아니면 힘든 일을 당한 분들이나 또 아니면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팬데믹과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재직들이다. 어떻게 감당할까요? 기도도 하기도 하고 찾아가서 위로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특별 금식 기도도 하면서 또 아니면은 철야 기도가 필요하면은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재직이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찾아가서 우리가 위로해주고 신방도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선교지를 돕고 후원해야 할 일이 생기면은 물질적으로 후원도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24절 이 상반절에서 사용되는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요, 이 단어는 고난, 재난, 불행 등으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정신적 고통이나 또 경제적 손실 또는 이 바울처럼 이 감옥에 가는 육체적 고난까지 포함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재직은요, 믿음의 공동체 내에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모든 일들을 내 일처럼 감당하고 처리해가는 희생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직들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이 교회에서 가족 수련회 그리고 말씀 사경회, 이 바자회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상 그 일에 동참하려고 하면은 학교 일이나 또 직장 일이나 가정 일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가 생깁니다. 더구나 직책을 맡을 경우에 자신의 일이 희생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교회에서는요, 어떤 일이든지 안 하는 그룹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주일 예배를 제외한 교회 모든 행사나 또 모임이나 부서를 맡거나 또 아니면 임원이 되는 일에 전혀 관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룹이 생겨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또 어떤 그룹이 생기냐면요, 나의 상황을 고려해보고 또 할 수 있는 것만 이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마지막 그룹은요, 내 마음이 좀 불편하고 손해가 있어 보일지라도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주의 일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주님은 원할까요? 마지막이 좋아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요. 전혀 주의 일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기회만 보고 미루는 것보다 낫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마지막 경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본인의 자율적 의지도 없이 남에게 억지로 떠밀려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도 한번 고려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이기에 처음에는 감당해서 맡아서 추진해 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 맡은 일이 버거워지고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원망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조건 주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은 이것도 꼭 생각해 봐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24절 이 상반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뒤에 바로 이어지는 기뻐하고 라는 말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괴로움도 나타나고 있지만 그 괴로움 속에 뒤에 보시면 기뻐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괴로운 일은 견뎌야 하고 참아내는 것이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이 괴로움마저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재직은요, 두 번째 메시지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에도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희생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다면요, 두 번째는 그것을 조금 뛰어넘어서 힘들고 어려운 괴로운 일들 속에서도 기뻐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재직이라 부른다 라는 것이죠. 점점점 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한다라는 이 말씀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기 싫어도 시간이 없어도 무조건 주의 일을 해야 한다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거나 또 말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억지로라도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속에서 기쁨을 얻고 은혜를 체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의 좋은 간증을 종종 듣곤 합니다. 또 믿음도 있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상 나서지 않으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또 억지로라도 일을 하다 보면요, 오히려 이 자신의 성격이 바꾸어지는 그런 간증도 듣게 됩니다. 자,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쁜 경우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는 재직들을 세울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서 두 가지 직분자들로 세우게 됩니다. 훈련받아서 평생 섬기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을 이 재직으로 세우는데 이분들을 우리는 항존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나 또 장로나 또 서리집사가 아닌 이 안수를 받은 안수집사님들을 우리가 항존직분자다 이렇게 부르고 합니다. 이분들은 평생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는 이 서약이 있는 분들이죠. 그 외에는 전부가 1년을 재직으로 섬기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서리집사님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죠. 자, 그래서 1년 재직을 임명을 받을 때 이 서약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맡은 일은 어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겠다는 하나님과 개인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그 일을 맡으셔야만 됩니다. 가장 먼저 그 일을 맡을 때요, 솔직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믿음도 없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은 조금 더 기도하며 믿음이 생기면 하겠다고 말씀을 해줘야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쁨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는 면죄부를 드리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몇 사람이나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쁨이 올 때까지 기다려준다면요, 언제까지 그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누가 시키든 순번에 의해서 돌아가든 기도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마음의 결단으로 시작했든 일단 주의 일을 시작하고 난 뒤에 힘든 일이 나에게 다가와도 기뻐하며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요,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 기쁨으로 맡은 일을 완수할 수 있기를 바라는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요, 주님 기뻐하며 일하겠습니다. 이런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왜 저 사람은 안 해?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주의 일 하면서 즐거움을 맛보게 해달라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재직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더 생각하기보다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더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언젠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번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해야만 됩니다. 이 상급의 문제는 우리가 다음번에 말씀을 하기로 하고 아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지를 따지지 말고 기쁨으로 주의 일하는 소원과 이 바람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주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분들도 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며 계속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거죠. 왜 저분은 일을 안 하고 있지? 그게 다 사라지는 거죠. 아, 저분은 지금 기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분이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눈에 보일지라도 원망이 사라지는 것이죠. 내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도 일 안 하는 분들을 바라보아도 원망도 정죄가 생겨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느 공동체이든지 일할 때가 되었는데 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기쁨으로 주의 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마음이 더 우리 속에서 기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주의 일을 하면서 누가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일을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면서 신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남들까지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또 지치면 새 힘 얻어서 넉넉히 또 잘 해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이 즐거움으로 주의 일을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우리에게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앞으로 이 질문들을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겠는데요. 이 답을 찾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일로 내게 희생을 요구한다면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주의 일로 인해서 나에게 주님이 희생하기를 원할 때 나는 기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은 이런 일은 없으면 좋겠지만은 혹시나 이 직장에서 승진할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해도 이 즐겁게 주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좀 더 현실감 있게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면요. 회장으로 일하다가 한 학기 졸업이 늦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부터 우리가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코넨 한인교회 재직들과 성도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재직들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다 보면은 시간적으로나 또 아니면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관심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이나 행사가 있을 때 과연 내 것을 희생하고 섬기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내 물질, 시간, 다른 것들이 희생당하면서까지 기뻐하느냐라는 더 차원 높은 신앙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내 시간, 능력, 가족들 상황이나 형편 모두를 따지고 점검하고 고려해서 참석하려고 노력하는데 신경을 집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것을 뛰어넘어 그 일을 기쁘게까지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기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듣다 보면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더 힘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어떻게 도달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난감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24절 이 하반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는 단어를 로마서 5장 3절과 빌립보서 2장 18절 여러 곳에서 자주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는 말은 어떻습니까? 잘 때고 편안할 때 나오는 이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사용한 이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는 말은요. 놀라운 것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는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인데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좀 부족한 사람이나 정신이 이상이 있다면 고난 가운데 기뻐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요. 자기는 고난 가운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재직은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기쁨을 가진 사람이라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즐거움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만 됩니다. 이 감옥이라는 이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바울의 내면을 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영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속에 거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갖고 주의 일을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은 활기 있게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주의 남은 고난을 내가 감당한다.
주의 남은 고난을 내가 감당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시면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그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씩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의 고난 외에 다른 것이 더 남아있다는 그런 말입니까? 십자가 고난이 부족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더 받아야 한다는 그런 뜻일까요? 자, 그렇다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행위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해석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완성된 것입니다. 이미 완벽하게 끝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모든 것을 다 완성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놓은 이 구원의 복음을 계속 세상에 전하게 될 때 받게 될 성도의 고난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위해서 구원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고난을 전파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차적인 고난을 감당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 일에 참여하다가 받는 이 고난의 모습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몸에 고난을 채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은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주님이 받는 고난과 연결되어 있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받는 고난이 되는 것이죠. 복음 전파 도중에 받는 고난 받는 것은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주님이 직접 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고난을 당하면요, 나도 고난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연결되어 계시는 주님이 직접 당하는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의 흔적은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남긴 흔적으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시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는 남기고 있다. 나는 이 흔적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거야. 이렇게 감당하면서 그 일을 해내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기쁘게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나에게 생긴 이 고난의 흔적을 보시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받은 고난이구나. 네가 받은 것은 바로 나의 고난이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은 더 큰 고난도 채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더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충만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채운다라는 말은 한 번만 아니라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형이라서 우리에게 더 힘이 생기게 말합니다. 한 번만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너희를 하면은 또 부족하니 내가 채워줄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을 오늘 본문 25절 이 상반절은요, 교회의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일꾼은요, 예수의 흔적을 반드시 우리 몸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직분은 25절 중반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재직을 임명받는 순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목회자나 교회는 단지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일꾼되는 목적을 25절 이 하반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그 목적인데요,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직분이라는 의미는
집을 돌아보는 직책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의미는 복음을 아낌없이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세 번째로 재직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일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돌보는 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무엇이 부족한가를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사역을 맡은 모든 분들에게 어려움이 없는가를 묻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살피고 채워나가는 분들이 재직이라는 것이죠. 결국 교회의 일꾼은 복음의 일꾼이다. 그런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재직이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이 실패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 일하지 않고 나의 명예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주님만을 위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 27절 성도들은요, 27절 말씀처럼 성도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까운 곳에서만, 안전한 곳에서만 지냈는데요. 이럴 때 이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면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27절 말씀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더 위험한 곳에도, 더 복음이 전하지기 어려운 곳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직들이 수고하고 사랑을 나타내야 할 영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까지 미치게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마음에 품게 되면 다음은 이것을 이루어내기 위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가지는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그 구체적인 사역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 선교 가야 되겠다. 구제해야 되겠다. 봉사해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이것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재직들은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람인가를 깨달기 시작하면요, 눈의 사역들은 자진해서 그 사역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그래서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이 구제와 봉사, 선교를 위해서 기도회를 한다, 바자회를 한다, 물질을 보낸다. 이 모든 것들이 부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익숙하게 밀착되어서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28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이 끝에 완전한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나누게 될 말씀인데요. 이 완전한 자라는 말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 말은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결점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한 고결성과 미덕을 가진 존재를 가리킬 때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언제 도달할지 다들 어려워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완전한 자는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 오실 때 우리들은 영화라는 이 구원의 완성으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은 특정인에게 완전함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은 놀랍게도 바울은 성도 모두에게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는 우리 모두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기만 하면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만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완전함을 추구하는 행위의 열심보다 늘 챙겨야 하는 것은 내가 주 안에 있는 자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이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상태인 어렵게 되면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되기에 성도의 완전함은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완전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 없음, 이것이 완전함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의라는 완전함을 이룬 성도는 다음으로 완전한 신앙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어렵게 되었는데 왜 완전한 삶이 불가능하겠습니까?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적인 이 지성주의에 빠진다거나 아니면은 감정에 몰입하는 신앙, 또 행위의 실천만을 강조하는 모든 종류의 이 공로주의를 배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완전한 신앙이라는 것은요, 한쪽으로 쏠리는 것이 아니라 지, 정, 의,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완전함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런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과 또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한 이 삶의 이중적인 십자가의 이중적인 구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완전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서 죄없다함을 받은 의입니다. 의를 나타내는 것이죠. 칭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웃을 향한 완전한 삶은 이웃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와 고난까지 받는 삶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할 때 더해지는 고난까지도 포함하는 것을 완전한 삶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 이웃을 향해 나타나는 나의 행위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숙해 보일지라도 오늘 본 말씀 29절 말씀처럼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살아가면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완전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그 일에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책임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이 공급해주는 힘으로 살 때 이 고난까지도 묵묵히 견디며 살아내는 완전한 성도의 삶이 가능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재직들에게 주 안에서 이루어내는 완전한 삶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주신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 안에서 완전한 삶을 이루어내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성도로 세우셨고 날마다 성화되는 삶이 있게 하시며 고난까지도 기뻐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한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 성화를 이루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완전한 성도의 삶을 요구하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저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화되는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게 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주의 일을 하다가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고난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완전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능력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영육 간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 생활에서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주변의 이웃들이 복을 받는 요셉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드려진 물질, 구제와 봉사, 선교와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주 안에서 의롭게 된 성도들이 주가 원하는 완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